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이란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주 11장 9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으심으로 함의 족보, 그들의 역사가 끝이 나고 11장 10절부터 다시 셈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함의 족보가 끝이 났고 바벨탑은 무너졌지만 니므롯의 왕국, 사탄의 나라는 사라지지가 않았죠. 하나님이 그들의 말과 언어를 혼잡하게 했고 바벨탑을 흩으셨지만 그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평지에 남아서 자신들의 나라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땅엔 셈의 후손, 함의 후손 그런 구분도 없어졌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그 가운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만이 가득해졌어요. 그런 세상이었지만 그래도 셈의 족보는 끊어지지 않았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11장 2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가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아브라함을 신앙 안에서 잘 기른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는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보았던 아직 사진이 안 나왔네. 네, 지난주에 보았던 그 사진이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예요. 같은 건물입니다. 지금도 이라크에 남아있는 우르의 지구라트입니다. 기원전 21세기경 수메르 제3왕조 때 난나라고 불린 달의 신을 위한 그 신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무너져 사라져버린 그런 부분들을 복원한 그런 예상도입니다. 세상이 좋아졌죠.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며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로 칭하며 또 그를 위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면 반대로 이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은 달의 신을 섬기면서 저렇게 신전을 만들고 그 주변에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이제 저를 보시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달의 신 그리고 이집트에는 태양신을 섬긴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 앞으로 이 구약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기억해 주세요. 유대인의 전승 탈무드에 의하면요, 데라가 우르에서 우상을 파는 장사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랬으니까 아마 우르에 살던 데라도 이 달의 신을 섬기지 않았을까 싶고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 아브라함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데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데라는 70세가 되어서 비로소 자식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얻습니다. 그랬는데 70 되어서 얻은 귀한 자식 중 하나인 이 하란이 데라보다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데라보다 먼저 죽은 그 자식의 이름은 하란. 그 하란의 뜻은 길목 교차로입니다. 여러분, 데라는요, 왜 아들의 이름을 하란, 길목, 교차로로 지었을까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 없어요? 지도는 보여. 네.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있는데 이 12시 지역에 있는 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여기 이집트까지 이렇게 지난주에 본 사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초승달 지역의 가장 위에 12시 방향에 있는 연결하는 길목 그 교차로에 자리 잡은 도시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란은
이 이집트와 갈대아 우루, 이 바벨론 사이를 연결하는 그 무역로 가운데에서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우루에서 조그만하게 우상을 팔며 살던 데라는 내 자식만큼은 저 거대한 도시 하란처럼 크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식 이름을 하란이라 지은 거죠. 지금으로 치면 깁, 뉴욕, 이 강남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 데라의 소망이 가득 담긴 하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데라보다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데라의 모든 소망과 기대가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사람에게 슬픔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 가장 큰 슬픔이 바로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거라잖아요. 그렇게 우르에서 달의 신의 우상을 만들어 팔며 살아가던 데라는 아들 하란의 죽음으로 인생이라는 것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람은 히브리어로 아버지와 람, 높다 의 합성어로 고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란을 큰 부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듯이 데라는 그 아들 아브람을 고귀한 아버지가 되라며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람이 그대로 되었나요? 우르에서 이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는커녕 평범한 아버지도 못 됩니다. 아브람은 당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또 그의 아내 사레는 어떻습니까? 사레는 히브리어로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집온 부인이 10년,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고 있으면 그 집에서 공주가 되나요? 임신하지 못한 사레는 공주가 아니라 천독꾸러기로 온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때마다 나의 공주 사레라 불릴 때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레는 정말 숨고 싶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의 형제인 하란마저 죽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인생이 밑바닥을 치니까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자신을 찾아온 신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처음 불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다시 부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먼저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볼게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시어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해도 모든 이들이 다 달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고 어떻게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땅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아브라함은 안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난 그때 그 일을 아브라함은 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도 안 해도 온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데 온 아버지의 기대를 받았던 또 하나의
아들 형제였던 하란마저 죽어버렸잖아요. 아버지 데라도 자식 없는 아브라함도 더 이상 갈대아 우르에 미련이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얼마 전 새로운 신이 자신에게 나타나 말한 것을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던 사레도 낙심한 데라도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거죠. 그렇게 아들 잃은 데라, 비웃음을 당하며 살던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아버지를 잃은 롯과 그의 아내까지 우르르 그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장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이 데라의 집 사람 중에서 안 떠난 이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데라의 아들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는 함께 따라가질 않아요. 분명 나홀과 밀가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다 들었을 것이고 또 온 가족들이 떠났는데 왜 그들만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 하란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생 고생하고 일군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떠날 만큼 고통이 되지 않았던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나홀과 밀가는요,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까지 무려 8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 나홀과 밀가가 안정적인 삶의 터전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형제 아브라함의 말만 듣고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애들까지 주렁주렁 데리고 위험한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안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떠나면 달의 신을 숭배하는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이 주는 풍요와 안정감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데라에게 그 가문에 닥친 고난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고난 때문에, 수치 때문에 갈대아 우르 바벨론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들에게는 고난당함이 도리어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겪은 고난이, 좌절이 우리를 과거 바벨론에서 떠나게 했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만나요. 그리고 그 끝은 심판과 지옥이죠. 그러니 그런 인생을 하나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던 데라 일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던 중이었는데 데라가 그만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멈춰 거기에 눌러 앉아버립니다. 아들 잃은 슬픔, 주변의 손가락질, 아무런 미래로 인해서 데라가 막상 떠나기는 떠났는데 기약도 없고 보호도 없는 그 광야를 이동하며 살았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데라가 막상 이 아름다운 도시 하란에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기로 했던 가나안까지 가지 않고 그냥 하란에 눌러앉아 살게 된 것이죠. 또 한 가지, 데라가 하란에서 멈춰서 거기에 눌러앉아 살게 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더 있는데, 물론 데라가 지쳤고 또 하란이 살기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데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을 뿐 자신이 직접 만나고 듣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하란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라처럼 아들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할 수는 있어요. 반대로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이, 엄마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내가 만나고 내가 듣고 내가 따라가야 하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 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데 데라가 그만 하란에 주저앉아서 가나안까지 안 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란에 주저앉힌 데라를 그 당시로는 이른 나이에 데려가 버리셨어요. 아버지 데라의 죽음에 아브라함의 삶은 다시 송두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아마 하란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처음 아버지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란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까지 쭉 갔으면 내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죽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후회와 불안과 절망 속에서 화려한 도시 하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의지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낯선 땅 하란에서 후회와 불안과 절망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너 왜 빨리 가나안에 가지 않았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비록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은 우르와 다를 바가 없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의 삶 역시 갈대아 우르에서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돈을 의지하는 삶, 힘을 의지하는 삶, 그렇게 욕망을 채우고 그렇게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고 그렇게 왕이 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삶.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길에서 완전히 떠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니므롯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바라며 멈춰서 어찌할 바 모르고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로 살아갑니까? 만약 니므롯과 같이 왕이 되기를 원한다면, 바벨탑 꼭대기로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생명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헛수고예요. 다른 교회 찾아가야 돼요. 백날 첫날 기도해도 여러분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예수생명교회에서는 왕이 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생명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니므롯과 같이 왕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될 턱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 불렸지만 하나도 고귀하지 못했어요. 사레는 나의 공주라 불렸지만 비참한 인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공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세요.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왕국을 만들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인 니무롯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니무롯은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으며 자기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날리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흩으셨고 대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이름을 온 세상에 창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나를 너무 사랑하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니무롯과 같이 바벨탑을 쌓고 왕이 되길 꿈꾸는지 모릅니다. 만약 저도 혈액암이라는 고난이 닥쳐오지 않았다면 저 또한 그랬을 것 같아요. 여전히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도 하란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목회를 이어가고 있지만 날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인 거를 제가 확실히 아니까요. 또 그 가운데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이 되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 생명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곳이 곧 심판받아 사라질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요. 말씀을 마쳐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말을 기억할 거예요. 예수 생명의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 사순절은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고생하는 시간 아닙니다. 드라마 좀 안 보고 게임 좀 안 해서 그런 거 참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시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 말씀을 따라 살며 아브라함처럼 예수 생명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다 되는 예수 생명교회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